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습득해서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에 이성을 가장 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을 다양한 현상 가운데 내재한 일반 원리와 근본 이념을 탐구하는 주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에서는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래서 인식할 때는 반드시 영적 능력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들 합니다. 자, 그렇지만 따라서 신학에서는 이성적 활동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신앙에 대한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래서 성령의 감화에 따른 신앙을 통해서만 인식의 외적 원리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이성과 신앙을 정립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식에 대한 부분. 자, 왜 교리가 필요하고 왜 조직신학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인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차원을 넘어서 그러면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종교란 무엇인가,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 생활의 가장 심오한 근원을 달 뿐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신앙이나 그 어떤 과정의 초월적인 절대자를 인정하며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그의 가르침에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그 어떤 나라에도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각자의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의 정의. 자, 종교의 정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연주의적 정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보면 자연주의적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적 정의. 자, 여기에서 몇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헤겔은 이 종교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일종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종교란 일종의 지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요? 헤겔은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있죠. 이 철학자들이 신학 박사들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자기가 주장하는 종교란 일종의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 자, 두 번째로 슐라이에르만은 종교는 단순한 의존적 감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교란 인간이 자기보다 우월한 어떤 존재에 의존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요. 슐라이 마허. 자, 이거는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감정. 자, 슐라이 에르마흐. 자, 에르마흐. 이분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했다면, 종교란 인간이 자기보다 우월한 어떤 존재에 의존하는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헤겔은 지식에서 비롯되었다 하고, 이 슐라이에르마는 종교란 어떤 감정에서
비롯이 되었다. 그러면 종교학자의 유명한 칸트는 뭐라 했을까요? 칸트. 이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를 윤리와 동일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를 어떤 윤리적인 부분과 동일시해서 종교에서 인간은 양심을 의하여 규정된 의무를 신의 명령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인식. 자, 신의 명령으로 인식한다는 것. 신의 명령으로 어떠한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 종교를 윤리적인 부분, 윤리로 인식한다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과 비슷한 거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매튜 아놀드는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매튜 아놀드. 자, 매튜 아놀드. 이 매튜 아놀드가 주장하는 부분은 뭐라 한다면 종교를 감정에 의해 생겨난 도덕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도덕성. 감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떠한 도덕성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라 한다면 주장하는 방법, 지식, 감정, 어떤 도덕성, 인식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 여기서 다섯 번째로 주장하는 사람인데 헨리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위만. 자, 이 헨리 위만은 뭐라고 주장했다면 종교란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예민한 의식과 인식에서 우러나온 행위라고 보았다. 행위. 여기는 의식과 우러나온 어떤 행위로 보았다는 거야. 행위로. 자,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은 조직 신학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 그러면 언어적인 정의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원적인 정의. 자기 주장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따르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 이 두 번째로 어원적 정의. 자, 어원적 정의에서는 자, 종교란 말은 라틴어에서 그 어원을 찾게 됐습니다. 라틴어에서 성 어거스틴. 자, 이 성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종교란 말이 라틴의 렐리카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종교는 귀속하다. 자, 종교는 귀속하다. 귀속하다. 그 다음에 그 뜻으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종교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이교 세계에서 나온 것이나 이교에서는 성경이 가리키는 인간의 죄성,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종교의 정의를 언어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히게르. 히게르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종교란 라틴어에 넬레켈레나 나오는데 다시 읽다, 반복하다, 다시 생각하다 이러한 뜻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래된 것으로 신들은 숭배하는 일에 관해서는 계속 생각하고 관찰하고 살피는 것이 종교다. 생각, 그 다음에 살피는 것 이런 것이 종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인간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종교의 어느 한 면만을 말한 것이라고 보아서 온전치 못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히게르는 자기들 주장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정의에서 원칙 정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다 했는데,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소멸해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희 모든 죄를 동활한다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제가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동활,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동활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열심으로 우리는 회개를 이루려 하며, 어떤 봉사 헌신, 드리고 바침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려 하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희 죄를 내가 동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즐거운 희망적 메시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예수가 오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선지자를 배워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히 알았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획 1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8절에도 계시록 22장 18절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 주었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생명나며 참여하는 것도 내가 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 정말하자면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내가 동활한다. 그 모든 사건들의 전말을 내가 말씀대로 기록할 것이다. 기록할 것인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말한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이 약속 말씀을 변개시켜 더하거나 빼어나게 되면 반드시 나는 너희 생명처에서 너희 이름을 나가 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신벽 그대로 말씀화돼서 내 입에서 드러나간 말씀들은 바로 성경 66권 전체가 되어야 되고, 그 성경 66권 전체가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연이 잘난 척하다 망신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숨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입다듯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말씀에, 이 성경에 이 창세기 저자라는 것, 저자들 우리가 어떤 이제 아는 건 모세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저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분은 성령이 됐어요. 성령. 우리 베드로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사적인 말로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서 듣고 지시한 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모세는 기록자요.
이 모세오경 성경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오경을 치대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 성경 그렇게 기록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은, 자,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은, 자, 민수기 3장 2절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다 말씀. 노정이라는 것은 맞서라는 얘기인데 천막을 해치고 이동하는 겁니다. 노정, 여기 노정란 말이에요. 노정대로 기록했다. 신앙을 쉽게 제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줘야 합니다. 아멘?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려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게 복입니다.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저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병 낫기를 소망하는 믿음,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도 다양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신학생들은 항상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뒤에 있죠. 자, 야고보서 2장 1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믿는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이단. 그렇죠. 여기서 이단이 갈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얻어야죠. 자, 하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을 선물로 얻는다. 어디에 있죠? 성경에? 에베소서 2장. 우리가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선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에베소서 2장 몇 절이죠? 학장님? 몇 절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자,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물로 얻어야 되고 또한 전해지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못합니다. 그게 차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대구에서 전도할 때 이걸 가장 많이 외쳤어요. 자,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신천지 이만이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게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이러한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들어요. 그 말씀이 복음을 전해야 듣는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으로 풀면요 재밌어요. 로마서 10장 13절. 자,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그 말은 원어에서는 어느 민족이든지 히브리이든지 아니면 헬라이든지 이방인이나 히브리나 다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파를 해야죠. 아멘. 예수님을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제발 당신 지금 위험하니까 마스크도 똑바로 쓰고 전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전도하라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전도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다같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해지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부터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복음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성경 지식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모든 만민이 다 믿고 영생을 얻을 것으로 알고 그냥 전도에만 또한 합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소유할 수 없는 자가 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거, 그게 복인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도 있다.
이게 또 정말로 불신자가 들으면 우리한테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자가 있었습니다. 거부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영생을 듣고 거부한 자가 있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나는 천국에 안 들어가. 나는 지옥에 간다.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는 지옥 가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 응?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별 도리가 없어요. 그분들을 택하지 않는 자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늘 걱정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매일 오늘을 못 살게 하는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못 살게 하는 그 염려 근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해요. 넘버스. 개수를 2번 했다. 첫 번째 개수하고 마지막 개수할 때 첫 번째 개수한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넘버스. 하나님이 개수합니다. 근데 개수할 때 어떤 식으로 개수를 하냐면 군대로 불러요. 군사로. 하나 앞에 전쟁할 수 있는 군사로 불러서 개수를 하잖아요. 남자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군대를 세워요. 근데 광야에서 무슨 전쟁이 이렇게 많았어요? 광야에서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아말렉하고 한번 반석에서 물 먹고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이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가서 이제 시온과 옥하고 이제 전쟁하는 거 2번밖에 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전쟁도 다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이기는 전쟁을 치렀지. 당신들이 싸워서 당신의 병법을 쌓아서 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군사로 부른 건 뭐냐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야에 사는 동안 무슨 전쟁이냐? 나와의 싸움이에요. 육과 영과의 싸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김포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듯이 나는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천국에서 하나님 거닐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에 있지만 내 육은 지금 이 땅에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늘 육과 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 안에 싸움이야. 주변에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안에서 이 불순종 아담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맨날 싸우는 이 전쟁이 있다는 예표인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 계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군사로 불렀다는 그것이 전쟁이 있다는 거. 왜? 그 전쟁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마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는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절대로 육과 영은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육과 영이 섞여서 멸망받은 것이 노아 사건이에요. 그건 조금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모든 근원의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죄에 놓였던 바로의 세상에 놓였던 그들을 하나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출애굽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줬죠? 시내산에서 뭘 줬죠? 십계명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거 왜 이렇게 기억 못해요? 하나 더 받았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십계명 받은 게 아니라 성막을 짓는 법도 같이 들어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맨날 십계명 돌판밖에 기억 못해요. 돌판만. 아니에요. 성막을 배웠어요. 성막. 성막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이 성막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과 성막에 무슨 뜻이 있냐?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신약을 통해서 보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이 들었어요. 법. 뭐죠? 율법.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들어오죠. 언약.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같이. 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십계명을 통해서 법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의 법도 잘못 지키고 우리가 신호등 하나도 빨간 불에는 스탑하시오, 노란 불에는 좀 기다리시오, 파란 불에는 가시오 해도 그거 하나도 못 고치는 세상법 하나, 저도 빨간 불에 잘 지나가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빨간 불에 지나가서, 내가 또 오늘 경찰이 있어. 이렇게 두루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법도 못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만 줬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성막을 통해서 죄를 가리우는 것. 구약에는 죄 사함이 아니라 죄를 가리워서 양의 피와 염소와 이 비둘기, 이 소의 피들이 잠시 죄를 가리는 거예요. 이 죄를 가린다는 뜻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싹슨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는 반드시 죽는다. 죄값을 치우는 그 값이 뭐냐? 사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망을 치워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영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 속인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뭘 가리키냐? 죄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기 위해서 염소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통해서 그 죄 가리는 방법, 죄 싹슨 사망이라는 걸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는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죄사함을 받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하면 여기를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성막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 죄가 가리워지는 것, 죄가 용서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지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 죄진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죄사함을 받는 방법까지 주어서 하나님 모세한테 들려서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 돌아오는데 오자마자 첫 계명부터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쪼개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서 618개? 618개를 만들어놨는데 618개의 이 법을 10개도 난 못 외우겠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큰 법이 뭐냐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장 큰 법이 뭐냐? 가장 큰 법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왜? 618개 자기들도 못 외우는 그 법을 여기서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사함을 주는 은혜의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첫날이라 좀 이렇게 두서가 없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뭐냐? 십계명, 하나님의 나라 법.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정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해야 고백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를 받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구약 전체 39권의 전체는 뭐냐?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 전체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메시아가 왔답니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신구약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구약의 구조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연구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저희 그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제 쓰신 겁니다. 여기가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역사서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그렸냐면 이 구약 전체가 메시아 대망사상이기 때문에 뜹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그 다음에 이쪽이가 선지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가서. 이게 이제, 그래서 모세오경은 기초예요. 인간의 시작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이제 어떻게 끝을 맺는지까지 이제 기초. 그래서 모세오경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역사서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가를 시작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 역사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 한글 개정판, KJV 한글판, KJV 훈정판, 이러한 성경에는 일곱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런가 하면은 NIV 성경, 영어 성경 NIV와 NASB, 그리고 우리 한글 개혁판, 그리고 공동 성경과 표준어 성경, 이 성경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영어로는 by the seventh day, by the seventh day. 그래서 좀 적어야 되겠죠? by the seventh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JV 성경이나 RSV 성경 이런 이쪽에는 일곱째 날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KJV 성경 보면은 on the seventh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차이가 뭐냐? 이건 바이브, 여기는 온,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인데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On the seventh day 하니까 on은 뭐뭐에,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근데 by the seventh 하면 어떻게 됩니까? by the seventh 하면 day. 일곱째 날이 이를 때까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창조사역을 1, 3, 4, 5, 6, 6일까지 딱 끝내시고 7일째 쉬셨는지, 아니면 창조사역이 7일째 날에 7째 날까지 6일을 넘어서 6일 자정을 넘어서 7째 날까지 연결이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6일 안에, 엿새 동안에 모든 창조 사역을 완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7일에는 쉬셨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안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죠. On the seventh day, 제 7일째, 7째 날에 마치셨다. 창조 사역을 7째 날에 마치셨다. 6일, 우리가 6일 밤 자정이면 6일로 그때까지 마치셨느냐. 7째 날에 마치셨다고 하면 6일 밤 자정을 넘겨가지고 7일째, 7째 날에 마치신 것입니다. 뭐, 시간이 몇 시에는 이런 건 없지만은, 날이 다르고 다르다고 분명하게 이 선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원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바이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옴 합니다. 여기 바인데 요만 이제 날이라는 뜻이죠. 날, 데이. 바가 전치사 바인데 이것이 영어로 하면 온도 되고, 온도 되고, 위드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진 겁니다. 또 어떤 성경은 바이라고, 바이도 되고, 바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온으로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KJV 성경이 주로 보면은 문자적인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KJV 한글 성경, hun정역판이나 한글 성경도 역시 문자적인 해석을 아주 선호를 하죠. 그런데 이 해석이 다르고 다르고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데, 지금 KJV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걸 on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이렇게 돼요. 7째 날에. 근데 창조, 아까 성경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거예요.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1일부터 6일까지 사이에 이미 완료가 된 거죠. 네, 완료가 됐어요. 그럼 7일 날은 그냥 온전한 안식입니다. 휴식. 7째 날에 마친 게 아닙니다. 7째 날이 되기 전에 마쳤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칫하면은, 문자적으로 오늘 해석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문맥상 안 맞는다는 거죠. 문맥상 창조사역은 6일째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오늘 쓰면 오늘 번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영어 전문가들이, 영어를 쓴 사람들이, 그래서 KJV는 오늘 썼지만, NIV는 바이블 쓰잖아요. 근데 6째 날에 맞춰. 그 7째 날 이전에 맞췄다는 거예요. 7째 날 이전에. 7째 날에 이전에 맞췄어. 그래서 NIV와 NASB, 그리고 우리 한글 개혁판, 한글판도 달라요. 그 개혁판은 바이야. 여기에 좀 따르고, 개정판은 여기에 따릅니다. 같은 우리 한글성, 개혁판을 개정한 것이 더, 잘한 거라고 보완한 것이 개정판인데,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겠지만, 개혁판이 오히려 바로 돼 있고, 개정판이 틀리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 반대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른 것을 잘못되게 한 것.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도 이것도 하나 거기에 들어요. 그래서 개정판과 개혁판이 서로 상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공동성경,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게 공동성경이죠. 공동성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표준어 성경, 이런 데서는 이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엿새 동안에 7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엿새 동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쉬었다. 그리고 그 쉰 날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했다. 안식일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서 일주일에서 1일부터 6일까지가 근로하는 날이고, 7일째는 안식일로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7일째는 쉬는 날, 안식 취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은 지금도 예나 지금 날 안식일로 규정을 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그 단어 하나, 토시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맥과 전체적인 성경의 종합적인 얻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신격적 존재이시며 사람은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의미로는 니는 본다는 수동태, 보여진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 히브리어로 갈라는 벗기다라는 말씀인데 창세기 35장 7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노로는 보이다는 히브리어 말인데 숨겨진 것을 공개한다, 즉 숨겨진 것을 나타내게 한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포킬롭트는 열어 보인다, 벗긴다, 드러나 보인다는 뜻으로 쓰여졌으니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열어 보이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것이며, 인간의 참 지식과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게 하고, 또 인간의 신앙도
이 계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인간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의 구별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형태의 계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니 곧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작은 첫 번째,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편으로 시작하여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드는 예술작품과 물건 속에서 만든 사람의 성품과 지능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시편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지으신 만유를 보존하시고 사용하시고 그의 세밀하신 섭리로 역사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광활한 우주의 질서와 정렬한 천재들의 운동, 수많은 종류들이 생명체들이 각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법칙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또 번식하는 유기체들을 총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땅에 거하게 하시며 또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로 또 하나며 이미 정해진 정도의 범위에 살게 하셨으며 이와 같이 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27절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격성과 본성 속에 완전에 대한 의식과 소망 또 영원에 대한 의식과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로마서 1장 19절과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로마서 2장 14절에 1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특별 계시는 우리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께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의 충만과 행복을 누리며 영예에 있던 인간들의 삶이 인간의 타락으로 영이 죽고 육체가 되었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한가 마음이 굳어졌다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 속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기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셔 주신 것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새 생명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인간의 악령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인간의 인격과 행위와 지체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연적 계시로 재공포하여 새로운 진리들을 문서로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 성령의 때가 되매 우리에게 주신 계시들을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용시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별 계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가 성경 기록에 완성되기 이전에도 계속하여 주어졌으며 그 방법으로는 다양하였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우리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에게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종 인간이 알 수 없는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헌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헌언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영접한 세 사람들 중 천사들이었고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창세기 18장 22절, 창세기 19장 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26장 2절,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또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꿈으로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6절,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 왕상 3장 5절, 창세기 41장 1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구원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인간과 세상을 만드시고 7일 안식하셨어요.
6일 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많은 능력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번식하라 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이임권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존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조를 합니다.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아담과 약조를 합니다. 그게 최초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이거는 다른 과실은 다 먹되 이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육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사람을 육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까지 창조했어요. 근데 영육이에요. 영육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자신입니다. 나의 자신. 나의 사실 나입니다. 나. 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육과 영을 창조하시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약조한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 들어있는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예.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실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됐어요?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음바 되었어요. 영이 죽어있으니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살펴보면은 이 녀석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볼 때 많은 영육 간에 이게 영이 죽었으니까 육과 영이 혼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루지 못하고 죄만 짓게 되니까 악으로만 이 악한 쪽으로만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너네들은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영육 간에 강건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이 율법을 낳고 율법이 율법을 낳고 절대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돌판 하나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새겨줘서도 못했어요. 육적으로만 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사단한테 끌려가는 꼴이죠. 응? 악한테 끌려가는 꼴이 돼.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원죄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악으로만 행하고 영적이게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영적으로 회복하고자 영성적으로 회복하고자 쉽게 말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소생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원죄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영생한다. 이거예요. 영생.
영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얻으면은 우리는 뭐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토록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생존할 수 있는 절대 사당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과 대적 속에서 승리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단의 마지막 술수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느 인류의 어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사단의 마지막 카드를 죽음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영생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 죽는다. 특히 마귀 사탄의 대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선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왜? 어차피 선악과를 먹은 분별을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어 있는 상태지만 이거를 다시 원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어차피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에 드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물음표 없이 느낌표 쪽으로 가야 돼요. 긍정적으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천하의 누구의 이름도 준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귀 사탄 대적 속에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천하의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만 가능하느냐? 우리는 조상의 씨에서, 아담의 씨에서 계속 어머니 몸으로 옮겨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것을 이어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원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칭의를 입혀서 나는 구원의 반열에 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왜? 원죄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100번, 1000번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의 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원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사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협양하시고 우리의 제사함을 받게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모습으로서 제사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협양하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가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생존할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오차라도 틀리고